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34편까지 어제처럼 교독하기로는 전체 3편을 교독할 텐데요. 제가 나눌 말씀은 132편에 하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2편은 다윗과 관련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묵상하실 때 참고하면 좋으실 성경 본문이 사무엘하 6장 7장입니다.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메어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일명 다윗 언약, 이것이 그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토대로 올려진 찬양과 간구가 시편 132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자로서의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오늘의 예배, 그리고 예배자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원메시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예배자, 그 첫 번째이자 원메시지는 하나님을 기뻐하다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예배자, 그 첫 번째이자 원메시지는 하나님을 기뻐하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예배자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시인은 다윗을 거론하며 간구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겸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본 뜻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동사 형태로 말한다면 압박하다, 누르다, 괴롭히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살리고 또 실제 원문상의 문법적인 형태와 맥락을 고려해서 1절 뒷부분을 이렇게도 옮겨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고생을 기억하소서, 또는
그의 모든 애씀을 기억하소서. 그러면 다윗 그는 무슨 일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는 얼마만큼의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수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각각의 답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3절 4절은 다윗이 얼마만큼의 애를 썼는지 단적으로 또한 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잠잘 생각도 없이, 잠잘 틈도 없이 잠을 잊을 만큼 이것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입니다. 이 표현이 가리키는 역사적인 실체는 앞서 언급했던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것을 찾을 때까지 다윗은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그의 고생, 애씀이 다윗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라 자신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2편 2절입니다. 132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맹세, 서원 보이십니까? 다윗이 편히 잠들지 못한 그 고생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과한 의무나 막중한 임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올린 맹세, 그 서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과 더불어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잠 못 드는 수고와 고생은 고역이 아니라 격한 기쁨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기쁨, 즐거움이 오늘 본문에 엿보입니다. 시편 132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성도들의 즐거움의 출발점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당시 격한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한 이가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리고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보통의 왕들은 관람자가 되어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가장 열광적인 이가 왕인 다윗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그때의 격한 기쁨의 예배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의 역사 의식이 되고, 나아가 예배 의식이 되어 이 시편을 통해 후세대가 그 예배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예배자, 그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에 관해서 먼저 명심할 신약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거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희락, 즉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몇 번째 위치합니까? 2번째입니다. 참고로 이 순서는 우리가 흔히 살면서 생각하는 식의 1등에서 9등을 줄 세운 기계적인 중요도 순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바울이 임의로 배열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사랑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는 것이 희락,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곱씹어볼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기쁨은 휘발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타인이 보기에도
내가 쓴 기쁨의 가면은 금방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가 서글픈 광대처럼 살아갈수록 그의 영혼은 서서히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의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누고 있는 메시지대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앞서 확인했던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춤추는 장면에 대한 기록을 엄밀히 보면 다윗은 자신이 이룩한 일,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그 일로 인해 기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앞부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입니다. 어떤 성과로 인한 성취감, 그리고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인한 자부심이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다윗의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쁨의 예배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유산을 기억한 시편의 저자가 그 유산을 기억하고 나아가 계승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132편의 찬양을 동시대 예배자들과 함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문한다면 소위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질문들이 몇 가지 나오겠습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기꺼이 표현하는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나는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또 그 길이 기쁜가? 그리고 다음 세대로의 계승의 측면에서 질문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주들은, 다음 세대들은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의 예배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보고 느끼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이면서도 묘한 거울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몸으로 올리는 예배를 보며 그녀는 상당히 냉소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좀 길어서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참 대단한 왕비이지 않습니까? 비꼬는 말투도 대단하고 자기 수준에서 본 것만 가지고 한 사람의 예배를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 미갈에게 다윗이 이어서 한 답변이 일품이자 앞서 확인한 핵심,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만이 보여주는 핵심이 재확인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다윗은 미갈의 말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예배자로서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여호와 앞에서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서 하는 수준으로 할 때가 있고, 미갈은 그런 수준으로 다윗의 예배를 혹평했지만 다윗은 시종일관 여호와 앞에서 국정을 수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예배이자 삶의 예배이며, 거기엔 분명 모르는 사람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기쁨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 기쁨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리뉴얼이라는 것을 했기에 또 예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할 자가 목회자인 저이기 때문에 이 대목이 가장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도전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소위 은혜로운 예배라는 것에 대한 각자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입각하여 알게 모르게 형성된 좋은 예배라는 것에 대한 그림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추구하고 기대합니다.
그 합 또는 최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현실적인 예배 리뉴얼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 자체만 남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저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데요, 짜임새 있는 예배, 완성도 높은 예배, 그러한 최상의 예배라는 아웃풋을 내고자 정작 하나님은 사라지고 어느덧 우리에게서 기쁨도 사라져버린 그런 최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번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본 메시지로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다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다가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그의 거처로 삼으신다였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메시지를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를 사로잡으사 당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놀랍게도 영원한 거처로까지 삼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예배자이면서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신 예배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쁨의 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외에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윗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역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예레미야의 고백을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또 한 사람, 또 하나의 모습 보이십니까? 그 사로잡힘이 꼭 기쁨으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다고 모든 게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혀 기쁨이 없고 그게 오래되었다면, 그리고 만약 예레미야가 가정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데 기쁨이 넘쳐난다면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의무를 넘어 책임을 넘어 우리 안에 가득한 복음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나의 한계를 뚫고 뛰어넘어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매료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들을 수행하며 또 예배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기쁨이 사라진 고역이 된 것이 오래되었으면서도 전혀 감지 못하는, 그렇게 무뎌져 있는 우리의 현실, 오늘 이 새벽의 제단이 그러하다면 주님, 오늘 정말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의무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책임감만으로는 결코 가닿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임하는 하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우리가 희희낙낙 매순간 웃고 지낼 수만은 없을 텐데, 비록 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온갖 갖은 고생과 수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위로와 만족 또 회복,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의 원천이 되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으로 출발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최선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늘 그 결과가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이 배제된 최악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이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이 학기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라는 올 한 해의 우리의 다짐과 방향을 계속 붙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제대로 사로잡히는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 다음 세대의 마지막 여름사역 퍼즐과도 같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 출발합니다. 우리 청년부 정말 하나님 앞에 멈추고 머물러서 그분의 임재와 복음 앞에 압도되는 은혜,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제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안전, 날씨, 여러 가지 것들,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 하나님께서 모두 잠재워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지지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2학기를 앞두고 또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사역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역들을 통해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이들, 그 사람을 거처로 삼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사람에게 주목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 그리고 정말로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분들, 그리고 다락방, 또 우리 순원들, 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사역훈련생들,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나누고 예배하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 방학을 본당 기도실로 사용해 왔는데요, 오늘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그간 얼마나 활용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본당을 기도실로 활용하는 것도 물론 좋고 우리의 일상, 닿는 내 발걸음이 닿는 모든 순간, 모든 곳이 기도실이 되는 경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 수련회 드디어 출발합니다. 모든 안전, 가고 오는 길, 모든 진행 순서들, 또 늦게 합류하는 모든 청년들, 그 걸음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멈추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임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이곳에서 내려가지 않으리라는 결연한 각오로 안고 주님을 찾을 청년들,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사라진 기대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내려온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기쁨이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실 사람이 중요하기에 주님, 우리 모든 순장님들, 또 순장 못지않은 역할을 하신 우리 모든 순원분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기도의 용사들, 그리고 우리 사역 훈련생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예배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2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안락하고 또 좋은 따뜻한 공간을 주사 이곳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며 시원한 은혜 누리며 기도하는 방학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방학은 끝나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언제나 모든 순간 모든 곳을 기도실로 바꾸어내는 그런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사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주실 말씀을 고대하며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실 하나님 기대하며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몸의 회복 주님 주장하여 주사 이전과는 다른 더 온전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새벽의 자리를 깨우는 귀한 집사님 되도록 회복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